하나님 말씀은 신약성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24절입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나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이 진리 아닌 것 같아. 그래서 2, 3천 년 전에 한 특수한 민족들의 신앙 고백서 아닌가? 근데 진짜 이 성경이 이게 진짜 진리 맞나?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나는 진짜 그 믿는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의심은 다 건강한 의심입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은 시체는 음식 투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음식이 맛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12명이었는데 한 분은 비참하게 중간에 자살해서 끝났고 11분이 있는데 그 10명은 잘 맞는다. 한 사람이 좀 외톨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도마입니다. 왜 그랬는지 지난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인 것처럼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앞주에 부활하신 주님이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노크도 없이 문 여는 것도 없이 갑자기 가운데 턱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살아있어서 너희들은 평안이야. 괜찮아. 그러시고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여러분, 도마는 의심쟁이 도마라고 우리 알고 있지만 그의 그 기록을 가만히 보면 도마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도마 의리가 대단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나아가실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리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우리 치려고 하는데 거기 가면 죽습니다. 가지.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도마만 목숨을 내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자.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이 도마는 의리가 있고 정의 있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았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듣긴 듣고 소문이 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냐? 도마의 그 확실한 인격 가운데, 성격 가운데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물론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죽고 나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설교가 들리긴 들리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건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성경에 있는 거 하는 거지. 정말 내 마음에서 지적인 동의가 되고 지금 맞아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길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제 이번 주일은 11사도가 10명의 사도와 도마가 있는 겁니다. 외톨이죠. 다 안 믿는데 혼자 못 믿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봤어. 그 손에 못자국도 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도 봤단 말입니다. 그분 부활하신 주님 맞아요. 그래도 도마는 부안에 동하지 않고 다수의 여론에 끌리지 않고 자기 지적 양심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넣어보기 전에 내 두 눈으로 그분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아예 안 믿기로 작정한 분들 계셔요.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오늘 도마가 제자들 1명의 제자는 다 예수님 부활을 믿어진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분이.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not believ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강한 의지와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 왜 믿어? 정신 있는데. 도마가 그런 성격입니다. 여러분 도마만 의심한 거 아닙니다. 성경 가만히 보면요. 열제자도 다 의심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설교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은혜롭게 통계해 주셔서 다 아셨겠지만 그때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두 눈으로 봤다고 목격자라고 아이 위트니스 내가 봤다고 꾸며낸 게 아니고 봤다고 해도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열제잖아. 제자들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도마나 똑같은 겁니다. 믿음은요. 다른 사람이 말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에서 지적인 동의와 인격적인 동의와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올 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끝까지 I will not believe, I can believe 하면 되는데 믿어보지 뭐 하면 되는데 안 믿어. 이미 안 믿는 길로 들어섰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건 이런 도마에게 주님은 또다시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도마의 인격과 성격을 아시죠. 제가 저래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정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도
저 제자는 가축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한 제자야. 예수님께서는 자기 지적 양심에 솔직 정확한 도마에게 그날 밤에 또 나타나십니다. 똑같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거하고 제자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원하는 대학에 재수하고 삼수까지 했는데 불합격한 거나 어떤 큰 고시를 앞두고 3년간 공부 열심히 했는데 불합격한 거나 3년 동안 예수님만 믿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끝나버린 거나 다 그들의 일생의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있다 살아있다는 그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평화 중에 평화고 안정 중에 안정인 겁니다. 기쁜 겁니다. 그러시면서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요. 성경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안 믿는 자의 길로 가지 말고 믿는 자의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아니고 너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가 믿음의 길에 선택할 수 있도록 네가 말했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한번 봐라. 넣어봐. 그리고 안 믿는 자의 길에서 믿는 자의 길로 가는 게 너의 영혼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믿음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교회도 예수님도 본인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들려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야 그 믿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 주님의 이 한마디.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직접 넣어봐라. 도마가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주님 보고 최초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에게는 신적 존재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할 때 그 주란 말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주가 아닙니다. 그 도마가 주라고 할 때 큐리에란 말 쓰는 큐리에란 말은 고대 사회를 가만히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전쟁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또 내가 농사를 짓고 잘 추수해놔도 외부에 강한 적들이 와서 다 뺏어가면 호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훈련을 시켜서 이들이 농부들이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적을 지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 농부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 존재가 큐리의 주님입니다. 주님이에요. 영어로 로드라고 하죠. 로드. 여러분 그 로드란 말 지금도 써요. 우리가 어떤 생업을 종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지켜주는 사람. 랜드로드가 있죠. 랜드로드. 로드가 그 주님이거든요. 건물주. 이 건물도 맞아. 우리가 이거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렌트비가 나머지 모든 전기, 에어컨, 수도 이런 모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관리는 그랜드로드 그 사람이 해주는 겁니다. 그게 고대 사회에서 온 거예요. 주님이라고 할 때는 내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들을 막아주고 일거리를 보상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나는 추수 때 일정한 지분만 그 랜드로드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인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창자국과 예수님의 못자국을 본 그 도마가 당신은 나를 지켜주는 분입니다. 당신은 내가 어느 곳에 가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상해 주는 분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 인도까지 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루살렘만 있고 뭐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바울 통해서 로마사에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물론 그 뒤에 베드로도 회개하고 로마 갔지만은, 그러나 그 넓은 땅을 복음 전파하는 데는 바울 같은 사도, 도마 같은 이런 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기에 이 솔직 정확하고 거짓말할지 모르는 도마가 그 말을 듣고 믿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열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는 그 열제자들이 9명만 믿은 게 아니고 다 믿었어요. 그 확실하고 의심까지 했던 이 도마가 안 믿는 자의 길에서 믿는 자의 길로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그 창자국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 버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은 십자가의 대명사입니다. 십자가의 대명사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창자국은 나의 죄의 문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대신 받으시는 그거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주님이 바로 못자국과 창자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도마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안 믿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믿는 자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이 같은 믿는 자의 길이 여러분들의 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가 깨달은 것이 못자국과 창자국, 특별히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근데 우리말 표현은 이게 좀 약해요. 영어는 그게 좀 표현되어 있어요. Put your hand into my side. into란 말이 into. 바깥에서 안으로. 원어에는 것이 분명합니다. ace란 말, ace. ace란 말은 A라는 이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인 거예요. 너의 손을 내 옆구리 밖에 있다가 내 옆구리 안까지 깊숙이 집어넣어봐라. 아, 그 자리는 지난 10일 전에 로마 병사가 찌른 창이 들어간 자리인데, 그 자리가 바로 창이 들어간 창자리인데, 창자리에 내 손이 들어가? 여러분,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옷 옆구리에 창을 집어넣은 것은 창이 들어간 게 아니죠. 뭐가 들어간가? 로마 병사의 힘이 들어간 거예요. 창이 빼쪽하니까 과학적 원리에서 쉽게 들어가도록 빼쪽한 거예요.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들어간 것은 로마 병사의 손이 들어간 거예요. 찔렀기 때문에 창이 들어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옆구리에 들어간 것이 로마 병사의 손이고, 그 손이 도마 자신의 손이고, 그 손은 만민의 손이고, 그 손은 만민의 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찌른 그거는 내가 찔른 거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구나. 저분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시죠. 자기 옆구리까지라도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내주시는 분이구나. 도마가 그때 깨달은 거. 아, 십자가의 죽음이란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순간 도마가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이 사랑의 원리를 깨닫고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옆구리까지 내놓으셨는데 내가 그분 위해서 내놓지 않을 게 뭐냐 하면서 자기의 일생을 주님께 딱 맡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도마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다 보면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가 깨우쳐질 때가 딱 한 번이라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경험했겠지만 만약 없으시다면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위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람 마음속에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그동안 부족했던 많은 사랑들이 한꺼번에 쫙 채워지면서 사랑은 에너지가 엄청난데 그 에너지가 속에서부터 나오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병도 고치고 이것이 사람의 인격도 바꾸고 어두운 성격 사람도 밝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1977년 지금부터 끝난 5, 6년 전인데 그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물론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16세가 되면 교회 법에 따라 세례 입는다 공부도 하고 목사님한테 세례도 받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냥 지적인 차원으로 갔던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 중심 깊이 확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로 인생의 방황과 도대체 이렇게 공부해서 뭐하랴. 그때는 한참 군사 독재와 맞서서 대모하고 싸울 때인데 제가 이렇게 공부해서 뭐 판검사 되고 그러면 결국 쟤들이 만든 유신헌법을 다는 시행하는 사람밖에 안 되네. 죄 없는 사람 벌 줘야 되고 죄 있어도 위에서부터 무죄 판결 때리라고 하면 때려야 되네. 이런 내 자신의 어떤 그 부분들을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때였는데 그때 우연한 기회에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됐어. 11월 달에. 인생은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내 힘으로 내 돈으로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내 인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길도 있구나. 깨닫고서는 믿는 자의 길에 들어섰죠.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사그러지고 그때까지 최고의 주적 미움의 대상이 됐던 그 한국 군사 독재 그 독재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그 사랑하는 와이프 먼저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근데 이상하죠? 제가요 그렇게 믿던 사람도 내 입으로 이렇게 입술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미움이 사라져.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나 친정이나 여러분 돈 떼먹은 사람이나 있으세요?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 잘 안 돼. 내가 왜 이 사람을 기도해 기분 나쁘게. 그래도 극복하고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새 그에 대한 미움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정과 아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생기더라니까. 그 뒤부터 제가 완전히 바뀌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숙 생활했는데 그 하숙집 아줌마가 하숙비 아끼려고 좋은 반찬을 조금밖에 안 내놔요. 계란 프라이도 우리 5명이 함께 했는데 꼭 4개밖에 없어. 아침 계란 프라이 우리 젊었을 때 얼마나 인기 있어요. 그러면 애들 눈이요 계란밥 바삭합니다. 막 먼저 젓가락으로 찔러 그러죠. 제가 은혜받는데 딱 체험하고 나니까 숟가락을 딱 들어도 숟가락이 그 공동 밥상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잡수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하고 이제 그분들 좀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그제서 먹고 반찬도 맛있는 거 빨리 없어지잖아요. 하수가다 보면 나는 뭐 김치줄거리나 이런 거 좀 남아 있는 거에 그냥 가도 마음이 흐뭇하고 좋은 거예요. 제 룸메이트 하던 그때 학원가 다니던 친구가 저보고 아니 너 요즘 변했냐? 왜 너 밥 먹을 때 힘이 없냐? 그래요. 변했지.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세계이고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도마가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에게 정직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런 믿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와 같은 도마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 바쁘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 보고는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도마 보고는 손만 댑니까? 내 옆구리까지 넣어봐라. 왜요? 이미 막달라라는 안 넣어봐도 믿었고 도마는 넣어야만 믿을 것 같으니까 넣어봐라. 이게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옆구리도 내놓을 수 있는 분. 옆구리는 본래 의미가 갈비뼈인데 갈비뼈는 염통, 심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비뼈 통과하고 나면 심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흘렀다 그러잖아요. 그 창끝이 심장까지 간 거예요. 근육에는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미 예수님 근육에 있는 피는 다 채찍만 다 흘렀어요. 마지막 그 창끝이 옆구리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심장에 가니까 그 심장에 남아있던 물과 피가 그냥 쏟아진 거예요. 네가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내 심장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좀 알아라. 이 말에 도마가 억울해진 거. 그래서 이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인생 살겠습니다. 당신 방식대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참 멀리 인도까지 그 시대에 사우디아라비아 통과하고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 마지막에 순교한 거죠. 순교도 억지로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여러 사람들의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어요. 막 고통 없이 그의 마무리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 이후 첫 주일이에요. 오늘 성경도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여덟의 날이니까 여덟의 날은 7 안식일 다음이기 때문에 똑같은 부활 후 일주일 후 첫 주일에 그때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손에 못자국을 보고 안 믿는 자의 길에서
믿는 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안 믿는 자로 사시든 교회만 나오시고 아니면 믿는 자로 살아보시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셔요.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왕에 믿을 바에는 진짜 믿으라고. 그것이 너희 영혼에도 축복이고 너의 가족과 주변에게 복이라고. 이런 주님의 사랑 넘치는 이 축복이 믿는 자의 대열에 서는 그 믿음의 길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제한된 날짜를 사시면서도 한 영혼 믿음을 위하여 또 나타나 주시고 금지했던 그 몸에 손대는 거, 아니 그 심장까지라도 네가 만질 수 있으면 만져보라고 내주셨던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같은 십자가의 복음, 나 위에 피 흘리시고 나 위에 찢기시고 나 위에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우리 중심에서부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나오는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 믿겠다고 고집 피웠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자의 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아버지 적당히 믿는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축복을 나눌 수 있던 복된 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